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저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캄보디아 학교 불사 하고 있잖아요. 음, 이번 달에 다 완성이 돼서 2월부터 이제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 일단은 뭐 두 반을 받고 그 1년을 거쳐서 이제 전교생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1월 15일까지 그 지금 지붕은 다 됐고 안에 이제 내부 수술이 다 되고 하면은 또 15일 동안 뭐 우물 파고 기타 등등 놀이터 좀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2월부터 이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박수!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교육청에서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2월 달이 계약인지 3월 달에 계약인지 그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워낙 간절한 곳이라서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완성이 되는 대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어제 그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아주 관심이 많대요. 그 마을에서 지금 주지사님도 오시고 뭐 교육청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마을 사람들도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먼 나라인데도 우리가 요즘 세상이 좋다 보니 우리가 돈을 보내서 또 해줄 수 있고 또 로터스 월드라는 그런 불교 NGO 단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 우리가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처음에 입학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학용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필통 또 지우개, 자, 볼펜 5자루 그리고 노트 10권. 그게 원래 거긴 10권씩 판다네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아이당 2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150명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노트를 보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월 4일이 입춘이잖아요. 입춘에 우리가 삼재풀이 하잖아요. 삼재기도, 삼재 있는 사람들. 이제 이번에 삼재 나가고 들어오는 삼재가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원숭이, 그다음에 쥐, 그 용띠, 원숭이띠, 또 쥐띠, 용띠이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공덕을 지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는 작년까지는 삼재인 분들 내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새 내복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스님들께 공양했거든요. 특히 선방 스님들에게 다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공덕을 지음으로써 이제 삼재를 미리 이제 막는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공덕을 지어 놓으면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인과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어려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주변에 특히 뭐 올해부터 삼재 들어오는 분들 무슨 띠요? 원숭이띠 또 쥐띠, 용띠 있으시면은 그렇게 추천을 해서 공덕을 짓게 해주시고 또 꼭 무슨 삼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 좀 기쁘게 하고 싶은 분들 많은 그 관심과 후원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필통 주는 게 좋아요. 필통. 그 필통이 그렇게 비싸가지고 아이들이 못 산대요. 근데 필통을 하나 사면은 뭐 몇 년 계속 쓰잖아요. 전 갑자기 그 필통 하니까 어렸을 때 제 3학년 때 필통이 생각나는데 필통을 저희 아버님께서 필통을 사주셨어요. 분홍색 필통. 근데 그 아버지가 사줬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필통을 계속 막 닦아서 계속 아무리 낡아도 깨질 때까지 낡아서 계속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 닦아서 쓰는 내 필통이 가장 예뻤어요. 새 필통보다 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새 필통보다
내가 닦아서 계속 쓰는 그 아버지가 사준 필통. 그래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필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몇 년 쓸지 모르죠. 정말 6년을, 그 깨지지 않는 한 6년, 7년 다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으셔서, 우리 새로 시작되는 우리 비로자나 초등학교의 아이들에게 필통을 좀 여러분들이 선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선사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럴까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대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잖아요. 그때만 해도 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였고 60년대는 더 어려웠는데, 그 마을은 우리 그 선문 스님이 전해주는 소식통에 의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 워낙 가난해서. 그렇고 지구의 한 곳에서 또 한 곳에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천수경 우리 공부하고 있는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천수경 앞에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읽고 할게요. 저 법요지 54쪽 에서부터 55쪽까지 읽을게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호방대회 아니지신진원 나무사맘다 못하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사만다 못하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사만다 못하나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기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은 견득쓰지 원해열의 진실의게 법장지른 오마라 남하라다 오마라 남하라다 오마라 남하라다 전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 오해대비심 대다라니기 정기수관음 대비주 원려공심 전비장엄 보호지 천안광명변관주 진실어중선미러 무의심 내기비심 송영만족제희구 영사멸제지제업 전룡중성동자호 백전삼매도num수 수지신시왕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제척진로 원제해 조중보리 방평분 아금징송서기의 소원중심 실험만. 네, 여기까지만 읽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수경. 이 천수경이 굉장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중요한 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절을 가든지 꼭 의식하기 전에는 이 천수경을 하는데, 이 천수경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더 새긴다면은 천수경을 할 때 정말 삼매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 강의를 이번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천수경은 누가 번역을 했냐면, 원래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당나라 때 가범달마라는 그 분이 그 한문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이 천수경은 그 천광왕정주열애, 천광왕정주열애께서 금빛 나는 손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외우신 신묘장구 대단하니 경이
이란 뜻에서 천수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내용이 앞에 쭉 이렇게 그것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 앞에 쭉 펼쳐지는 경이죠. 그래서 이 그 천수경은 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원마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란 이름으로 설해진 그 경을 모체로 해서 또 후세의 성각자들이 우리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신행본으로 재편찬한 거예요. 앞뒤에 조금씩 그 중요한 구절들을 넣어서 이렇게 편찬한 그런 경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 이제 설해진 곳을 보면은 그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엄마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에 의거해 보면은 이 설해지신 곳이 보타락가산 관세음궁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타락가산에 대한 것이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 특히 그 대승경전 무슨 우리가 중국에 가면은 보타락가산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설해졌다고 거기다라고 완전히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 이 대승경전을 보면은 설해진 곳이나 어떤 펼쳐지는 광경들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광경들이 나와요. 예. 뭐 특히 화엄경 같은 경우를 봐도 뭐 이렇게 보리수에서 법문이 나오고 그죠? 막 광명이 막 이렇게 광명설법이 되고 뭐 법화경 같은 경우 보면은 땅에서 이렇게 탑이 막 솟고 막 이러는 광경들 그런 우리가 현실 세계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뻥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대승경전의 특징들이 불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세계에서 펼쳐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우리 같은 범보들이 그 세계를 어떤 상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거 뭐가 같으냐면은 그 눈먼 사람이 해가 눈을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먼 사람이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지거든요. 눈을 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가 분명히 있는데 눈을 멀었으니까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대승경전은 이 우리가 보는 소승경전하고 다른 차원이 소승경전은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뇌를 없앨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과정이 돼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또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주로 돼 있어요. 예. 반면에 대승경전은 깨달음을 얻은 경지, 그 법계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의해서 설해지는 경이에요. 그게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 자체가. 뭐 쉽게 표현한다면은 유치원생하고 유치원생에서 이 세상에서 펼쳐진 이야기와 저기 그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유치원생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할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그 장소나 아니면 이 대승 경쟁에서 펼쳐지는 어떤 기이한 현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설하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불안을 처득한 부처님들이 설하신 경, 또 보살들이 설하신 경이 대승경이기 때문에 그 대승경전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는 이 불안이 없고 법안이 없을 때는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이 천수경 또한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각을 먼저 가지셔야 불교를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예. 이건 뭐 이런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화엄경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정각을 이루시고 온 그 세계가 다 황금으로 다 펼쳐지잖아요. 황금.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의 범부의 그 시각으로는. 하지만 이것은 좀 깨달음 얻은 그런 최고의 정신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아이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펼쳐지는 그 이론들, 그런 원리들을 저거는 말도 안 돼, 뻥이야 라고 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대승경전은 확실히 깨달음을 이룬 그 부처님의 그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구나. 우리도 그런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 나가야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지견. 그래서 이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펼쳐진 경전이 대승경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화엄경 같은 경우도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화장세계 품이 보면은 굉장하게 아주 많이 그 대단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예. 그런 세계에는 우리의 어떤 이 상식의 그 수준으로는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그 불국토, 부처님이 이루신 세상, 부처님의 깨달음 이룬 세상을 불국토라고 하는데 불국토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여열반의 상적광토, 공덕장엄의 실보장엄토, 범부와 성인이 함께 거주하는 범성동거토.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바세계에서 또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 세상의 불국토가 되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국토를 이루고 있는지 그거는 미지수죠.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가 생기고 화가 나서 싸우고 투닥투닥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상태의 마음에서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 또한 붓다를 이룰 수 있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연하게 보여주셨다는 거 그게 우리에겐 큰 희망인 거예요. 희망. 네. 굉장한 희망을 주고 가셨죠. 자, 그래서 불국토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 속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 속에서.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마음수행을 많이 한 사람을 보면은 광명이 나죠. 환하고 그 사람만 보면 번뇌가 사라지고 특히 큰 스님들 뵈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큰 스님 앞에 가면은 마음 편안해지면서 걱정 근심도 내가 여기 스님한테 뭘 질문하려고 했더라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또 편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도 깨달음을 얻으면 저런 세상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제가 재작년인가? 그 설악산 봉정암에 갔었을 때 어떤 보살님이 같이 거기 봉정을 갔는데 그 보살님의 그 단체가 경전을 아주 독송하는 법화경을 독송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사리탑 주변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자정됐을 때 곳곳에서 그 탑들이 허공에서 막 출현을 했대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을 막 독송하고 하면은 거기서 탑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에서도 올라오고 막. 근데 그 분이 본인 그 단체에서 와서 밤새 기도를 할 때 허공에 그 탑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걸 봤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정신 세계에서 펼쳐지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어떤 장엄함들, 예, 이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믿으셔야지 된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내가 부처님을 믿어야 믿어야 그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믿지 않으면은 그 세상을 갈 수가 없어. 나는 중생이다 생각하면 끝까지 중생인 거예요. 난 중생이가 오늘도 화내도 괜찮아. 뭐 부처님이나 참는 거지. 내가 왜 참아? 이렇게 한다면 끝까지 이제 중생으로 살다 가는 거고. 나도 부처님처럼 화가 없는 그런 마음의 경지, 상이 없는 경지에 갈 수 있어. 라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경지를 가게 되고 그 경지를 만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천수경 또한 이 대승경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밀교 대승 그 불교의 마지막의 형태인 그 밀교의 성격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이 대승경전에서는 우리가 그 부처님의 세계로 가려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의 가피.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분들의 가피를 우리가 받아야 심안이 열려서 더 법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불공의식을 했잖아요. 거기도 항상 가피가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피를 받아본 사람들은 가피를 느낄 수가 있는데 가피를 받아보지 않으면 그 가피를 못 느끼죠. 네. 우리 김선희 보살이 가피 받아봤어요? 네. 아니 가피를 받고 있으면서도 가피를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도 항상 그래요. 요즘에 우리 아이한테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 다 같이 직장 잘 다니고 있으면 감사하다고 그 얘기는 우리 아이한테 가끔 해요. 그 우리 특히 이 선신들 불보살님과 선신들은 늘 중생들을 생각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늘 보살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근데 이 보살핌을 못 받을 때는 어떨 때 못 받느냐? 내가 마음자리를 잘 못 쓸 때. 선신들하고 에너지 통하지가 않아. 마음을 험악하게 쓰고 막 거칠게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면 선신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한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다 보면 선신의 보호를 받아.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그래서 가피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불세계가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자꾸 노력해 갈 때 그 선신들 또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더 그쪽으로 안내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보살핌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대승경전에서는 다 그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가진 만큼의 나의 지혜가 열리고 마음에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천수경 전반적인 거 또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정구업진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정구업진언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 구업을 청정히 하는 진언. 우리가 입으로 지은 업, 그 업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업.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게 되는 거지. 어떻게 받든 앞으로 받든 뒤로 받든 받게 되고
내가 지은 업을 내 자식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 대해서 안 보면 그 자식한테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뭐 그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인자였어. 그러면 아들 때 와서 그죠?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이 또뭐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역사 드라마를 봐도 이런 거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업을 우리가 참 잘 지어야 되는데 이 구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업. 입으로 지은 거. 구시화문. 입이야말로 재앙의 근원이다. 예, 구시화문. 화의 문이요. 화의 문. 여러분들이 살다가 너무 답답하고 누구를 막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막 화나고 막 이렇게 할 때 입으로 뱉지만 않으면 돼요. 입으로 뱉지만 않아도 그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아 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뱉죠.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악구를 막 나쁜 말을 하면은 이것이 또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또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또 나를 해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을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을 청정히 하는 진언 우리가 굽을 지은 것도 있고 또 지금 복을 또 짓는 것도 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였는데 수리가 무슨 뜻이었냐면 길상존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예. 길상존이셔 대길상존이셔 극길상존이셔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찬탄과 축복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찬탄의 말로 바꾼다면은 훌륭하십니다. 크게 훌륭하십니다. 지극히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 축복의 의미로 한다면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이 영원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업을 청정히 한다는 진언 자체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구업, 남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나쁜 업들을 없앨 수도 있고 아울러 동시에 또 우리가 복을 지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정구업진언이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오박내요 아니 제신진언. 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진언일까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천수경 할 때마다. 자, 오방이 뭡니까? 오방은 응? 그렇죠. 맞아요. 똑똑하십니다. 동서남북하고 중앙. 네. 그러면 동서남북하고 중앙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오방 내외는 안팎, 그리고 아니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진언 이제 누구를 모든 신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진언인 거죠. 자, 그럼 신의 의미, 또 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뭐 이 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갓이 아니에요. 창조신이 아닌 거예요. 이 신도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 불교에서는 그 모든 생물, 무생물에 다 신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목신, 나무에는 목신 얘기도 하고, 뭐 길을 지키는 뭐 그 길신도 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화엄경에 보면은 특히 세주문법에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주문법에 보면 뭐 주주신, 주야신, 주수신, 주림신, 주방신, 주공신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신들이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 열반을 등득한 분들이에요. 해탈을 한 신들이에요. 그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신들이 하는 일들, 화엄경에 나온 신들이 하는 일들은 화엄성중님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늘 보호해주고 돌봄을 해주는 그런 신들인 거죠. 예. 그리고 화엄경에 나오는 그 보살들은 그 일생보철하라 해가지고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한 생만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법을 설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화엄경을 보면은 그냥 우리 일개 범부를 위한 법이 아니라 설하신 바가 그 보살들을 위한 일생보처에 이른 분들을 위한 설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하지만 뭐 일생보처를 한순간에 또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 아주 신심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 불성자니까 그만큼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환희가 막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또 화엄경을 보면은 모든 것에 다 그 신으로 그 말을 하는데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는 존재는 다 신으로 보는 거죠. 보살의 화연인 신으로. 보살의 화연인 신으로. 그래서 물신, 그 주수신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우리 죽잖아. 금방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를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수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밤과 낮 또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보살의 화연으로 보면서 그거를 신으로 이렇게 해서 다 중생을 이롭게 돌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러면 뭐 목신도 나무신도 그죠? 얼마나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 나무를 길러서 산소를 만들어서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산소를 흡입해서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다 그 부처님의 화연으로 보는 거죠. 부처님의 화연,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각이 굉장히 바뀌어지죠. 특히 화엄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아주 신성하게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불교의 차원에서는 신성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이 컵조차 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컵신. 왜냐면 이 컵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담아서 먹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런 어떤 시각은, 이런 어떤 마음의, 수준은, 그 유치원생이 아니라 저 대학원 수준인 거예요.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 대승불교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시각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신들 굉장히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진언이 그 오방내의 아니제신 진언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신들께 이 진언을 하느냐? 이 다라니 뒤에 이제 신묘정고 대다라니가 나오잖아요. 그 다라니를 받기 위한 거야. 받기 위한. 우리가 큰 행사가 있으면 아주 큰 행사 있을 때 경찰서 뭐 이런 데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어떤 행사를 하니까 큰 집회를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다 보고를 하고 여기저기 동네에 다 하듯이 우리가 아주 앞으로 받을 이 신묘정을 대다라니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좀 청정히 해놓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들께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주변이 아주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스님들이 절에서 어떤 큰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전에,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고하고, 신정님께 고하고 하면은 그 절 주변을 그 신장님들이 이렇게 에워싼대요. 이렇게 에워싸고, 그래서 이 안으로 안 좋은 기운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다 어떤 보호막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 어디 갔을 때보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그런 보호막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 나 거기 사는 대중들이 그만큼 수행을 많이 할수록 깊은 경지에 이를수록 그 보호막이 아주 잘 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어떤 수행을 했을 때 어떤 장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장애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 아주 좀 다를 거예요. 특히 큰 기도가 있을 때, 뭐 정초 기도나 우리 같이 뭐 아미타 집중 기도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에너지가 확실히 달라져요. 평상시랑 너무 달라. 뭐 10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뭐 1시간씩 앉을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 읽기 전에 그 신성한 의식의 하나로 오방에 두루 계시는 신들께 미리 잘 봐달라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 진언을 이제 외우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진언이 나오는데 이 진언이 뭐냐?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예요. 이 진언은 원래 우리가 해석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뜻인지는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언을 해석을 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나무는 무슨 뜻이죠? 나무 귀합니다. 네. 자, 사만다는 무슨 뜻이냐면 널리 두루를 아는 뜻이에요. 두루. 그 다음에 못다남의 그 못다는 원래 붓다인데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남은 뭐뭐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널리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부처님들께 기하고 받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오방내와 아니제신지는 우리 주변에 오방에 계시는 그런 신들을 편안히 해 드리는 진언이 바로 뜻이 이렇다는 거죠. 널리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부처님들께 기하고 받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귀합니다라고 모든 부처님께 두루두루 그죠? 두루하 계시는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부처님들께 귀합니다. 그리고 받듭니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바로 낼 때 주변의 신들이 편안해진다. 네. 결국은 뭐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성불께 기합니다라도 볼 수가 있죠. 나의 청정한 나의 본성자리, 나의 불성자리에 귀합니다. 네. 상통하는 거죠.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귀합니다는 결국 나의 자성불과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그 불성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귀합니다 하면 내 자신, 나의 부처의 자리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 자리가 아주 청정해지고 어떤 장애도 없는 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방에 계시는 그 부처님 아니 신들께서 다 신들이 중생들을 다 돕고 계시기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그 부처님 서원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이 보리심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언제든지 지키고
잘 수호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세웠듯이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말만 해도 그저 이 호법선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이고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온 우주가 행복해야죠.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에너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하. 옴이라는 진원, 옴이라는 이 진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 아주 매우 매우 깊어가지고 옴은 진원의 왕이며 우주의 핵심이며 소리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옴은 피안에 이르는 범선이며 가장 완벽하게 찬탄하는 구절이며 우주의 근원을 깨뜨리는 소리. 예. 모든 법문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항복시킨다는 뜻도 있고 또 경고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옴 하면은 모든 악이 사라지고 청정한 그 에너지만이 생기는 그 소리인 거죠. 옴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래서 이 진원마다 옴이 들어가요. 그래서 옴 수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뭐 티벳에 있는 스님들은 또 이 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수행을 깊게 하시죠. 또 여러분들도 해보면 옴 이렇게 해보면 나의 이 그 단전부터 온 몸이 막 이렇게 진동하는 게 느껴져요. 예. 결국은 우리의 근본 자리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선함, 지혜가 바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진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도로도로, 도로도로자, 도로도로는 건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라는 게 건너다는 뜻이라서 제도하고 제도하소서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 사다남, 나무 사만담 옷다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자, 사바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바가 뭔 뜻이죠? 엄만성치. 예, 엄만성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오박내어 아니제신 진화는 온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기하오니 반드시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승리하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우주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이죠. 네. 어디 가나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자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자리에 한 마음자리에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 동시에 또 나의 자성불도 그만큼 깨어나고 네. 그리고 이 자성불에 기여함으로써 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또 나의 부처님의 그 힘에 의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또 나를 제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탐진치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박내어 아니제신진원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경계 무상심시미미보 백천만검 난조 아금문견 득시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말하다 옴 아라나 말하다 옴 아라나 말하다. 여기까지가 모든 경전을 우리가 읽을 때 하는 거예요. 어느 경전 꼭 천수경뿐만 아니라 원래는 뭐 금강경을 하든 화엄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이 앞에 이 의식을 이렇게 해야 그 열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깊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통은 이제 천수경에서만 이게 많이 강조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무상심시 미묘법. 부처님의 법은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훌륭해서 또 미묘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보살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상심시 미묘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 법은 정말
깊고 또 넓고 넓기도 하다.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법이구나. 예. 백천만급 난조. 헤아릴 수도 없는 수억 만 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 법은 만나기 어렵다. 네. 백천만급 동안 지나도 참 만나기 어려운 게 부처님 법이다. 이 사바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중에 불법을 만난 사람은 또 얼마나 귀하고 작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정법을 만난 사람들, 사법도 있잖아요. 네. 정법을 만난 사람들은 그만큼 또 귀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는 것. 네. 이것을 이제 뭘로 비유를 해요? 맹구 우목에 비유하죠. 맹구 우목.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눈먼 거북이, 대서양에 아주 눈먼 거북이가 살아. 눈먼 거북이는 참 귀하죠. 거북이 중에서도 눈이 멀었어요. 그런 거북이가 눈이 멀어서 바닷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눈이 안 보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여기 상처 저기 상처 투성이가 되는 그런 눈먼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어느 날 바다 위로 고개를 싹 들었을 때 지나가는 나무 판자를 만나는데 그 나무 판자에 구멍이 딱 뚫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연히 나무 판자 딱 지나는데 눈먼 거북이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머리를 딱 해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쉬는 처음으로 쉬는 거지 눈먼 거북이가. 네. 그만큼 이제 어렵다. 그래서 맹구 오목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나무 판자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귀한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행을 안 합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어려운 기회인데도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띵까띵까 논의라고 정신없고, 그죠?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라니까. 백천만급. 일겁이 아니라 백천만급에 만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법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로든 갈 수가 있잖아. 무슨 큰 법회가 있다 가면 그게 멀지가 않아. 요즘 보면은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인도도 사람들이 달라이라마께서 법회 하신다면 얼마나 불원천리 달려가잖아요. 그죠? 마음이 사실 중요한 거죠. 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불법을 만났으면 어떻게든지 나 또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좀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게 이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돼. 네. 예를 들면 내가 천수경을 맨날 읽으면서도 집에서 막 식구들한테 험한 말하고 만난 사람마다 시비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사실 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실천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좀 어려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 그죠? 너무 못나 보이는데 아니면 내가 원망이 됐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된다니까. 부처님 하라는 대로 한번 내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래야만 조금 이렇게 바뀌어요. 부처님 화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화내지 말자. 구시하모니라 했으니 화를 내지 말자라고 마음을 좀 이렇게 갖고 노력을 좀 해야 조금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보면은 우리 특히 이제 제가자 분들의 삶은 삶 자체가 수행터인 것 같아. 삶 자체가 집안 자체가 가정 자체가 수행터야. 네. 이게 관념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가 수행터다. 도량이다. 도량. 내가 마음 수행하려고 이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내 마음 수행하려고 만난 선지식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또 지혜를 좀 찾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수행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님들보다도 더 깊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들은 그래도 출가를 해가지고 좀 고요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전쟁터에 있잖아요. 전쟁터. 가족과 함께. 그 업장과 업장의 싸움이잖아. 예. 남편의 업, 아이의 업, 또 내 업, 이 업장의 부딪힘 속에서 서로 막 상처도 주고, 또 미워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위로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명제가 가족이라는 그 명제는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게 명제잖아. 그죠? 분명한 명제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걸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하두처럼 가지고 계셔야 돼. 내가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처럼 어떻게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늘 화두처럼 가지고 있어야지만 방법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맨날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그 자리.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생에 오면 또 그런 상태의 가족을 또 만나가지고 또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불자님들이 우리 가정을 내 수행터다, 선물이다.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소중한 선물로 주어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그 내 마음자리를 좀 넓게 쓰려고 노력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가끔 이제 만나는데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시선을 갖기가, 그죠?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막 친절하고 해. 근데 집에만 오면 그냥 안 그래. 막 편한 자리라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가정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사랑과 자비를 실천을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질 때 그때부터 진정한 수행이 여러분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이 백천만급 난조 위에 그 어떤 행운, 그 행운을 잘 실천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음문견 득수지. 제가 지금 듣고 보고 받아지니니, 그죠? 이렇게 어려운 백천만급 난조인데 백천만급에 어쩌다 만난 이 인연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어려운 인연 속에서 지금 듣고 보고 얻어지니니 가 되죠. 어느 열의 진실의 열의 진실한 뜻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의 열의 진실한 뜻이 중요한 거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 열의 뜻이에요. 열의 뜻.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죠.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부처님 저 어떻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지 열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부처님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플랜을 짜놓고 막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안 이루어질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서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이것도
못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절 안 다녀요. 부처님 영험이 없어요. 아니면 종교를 바꿔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시는 거지. 부처님 봤을 때는. 그게 이루면 더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믿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그 지혜, 또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믿어야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다음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그 믿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괴로운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뜻, 열애의 입장에서 열애의 마음, 그 열애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견득수지는 불법을 듣고 경전을 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교육의 5단계로 나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듣고 불법을 듣고 또 경전을 보고 그것을 내가 수지해야죠. 수지해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테니까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경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전.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죠. 아, 이 경전 읽으면 뭐가 잘 된다. 뭐 스님 우리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천수경을 읽으세요. 천수경을 읽는 게 우리 아이 학교를 보내기 위한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처음에 뭐 그렇게 우리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입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천수경을 읽고 다른 경전을 읽음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보다는 내가 이 경전을 통해서 나를 밝히고 공덕을 지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밝히고 공덕을 지어 놓으면 그에 합격하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어쩌다 보면 또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너무 공덕을 안 지었나 뭐 이렇게 또 자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어서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믿으셔야 돼.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합격을 못했으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와서 더 잘 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돼. 근데 뭐 대부분 그걸 아직 잘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원열의 진실이 항상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법장진언이에요. 개법장진언. 법장을 여는 진언이죠. 자, 법장은 뭐냐? 법장. 법장은 법의 창고예요. 즉 법을 담고 있는 주체. 결국은 뭐냐? 경전이죠. 경전. 경전을 여는 진언이죠. 네. 우리가 경전이라는 게 꼭 우리가 보는 이런 경전도 있지만 이 경전은 결국은 어느 경전을 펴기 위한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의 경전을 펴기 위한 경전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경전, 내 자신의 경전.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모일자 상방대광명.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종이나 먹으로 된 게 아니에요. 펼쳐보아도 글자 한자 없지만 늘 큰 광명이 비추고 있네. 경전을 이게 바로 이제 아유일권경 불인 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 광명인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경전이 다 있어요. 사실 바깥에서 펼쳐지는 경전,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내 속에 나의 경전, 나의 그 불성 자리에서 펼쳐지는 그 경전을 열기 위한 그것을 보기 위한 그런 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경전들이 내 마음을 열기 위한 경전이에요.
거죠. 예. 그래서 경전에도 우리가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 경전 자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더 성장시키고 내 마음이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향할 수 있게 그렇게 여는 하나의 그 뭐랄까 네, 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되는 거죠. 자, 개법장진은 법장을 여는 진언이에요. 경전을 열어야 돼. 그 진언은 뭐냐? 옴, 아라남, 아라다. 옴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아라남은 무쟁삼매라는 뜻이에요. 무쟁삼매. 무쟁삼매. 무쟁삼매는 뭐냐?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 그 어떤 갈등도 없는, 번뇌가 없는 그런 삼매.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 번뇌가 없는 편안한 마음, 그 마음으로 경전을 펴야 그 속에 경전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번뇌가 있는 마음, 막 분별의 마음으로 경전을 봤을 때는 경전이 잘 들어오지가 않죠.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아주 뭐랄까 흰 종이와 같이 아주 깨끗한 그런 갈등이 없는 그런 삼매의 상태에서 경전을 열었을 때 정말 원의 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그 깊은 뜻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쟁삼매, 그 아라남은 무쟁삼매고 아라다는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법열 속에서 만족한다라는 이런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일념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념으로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전의 뜻을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아주 일념이 돼서 삼매에 들어서 내 마음이 걸림이 없고 번뇌가 없는 이런 삼매의 마음으로 경전을 열 때 그때 바로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그냥 개법장 진언하면 그냥 경전을 여는 진언이구나 했지만 경전을 연다는 자체가 자체가 나의 준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전을 볼 때 내 마음이 갈등이 없고 번뇌가 없는 그 마음 자리를 먼저 만들면서 경전을 열어야 경전이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봐도 어때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뭐 나의 분별이 있고 내 번뇌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해석이 잘 안 되고 이해도 좀 안 돼. 뭐 스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이고 스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삼배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옴 아라남 아라다만 해도 이 진언에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그래서 이 진언을 하는 동시에 내가 마음이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되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로도.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빈 마음으로 정말 그 법신, 나의 법신을 찾는 그 마음으로 이 경전을 만나야지. 나 자신을 만나야지. 나의 참 나를 만나야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경전을 대하셔야 돼요. 그 법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원래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 자체라고 하잖아. 원래는 우리가 불성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명 때문에 이렇게 탐진치에 쌓이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근본 자리는 원래 법신 자리라는 거죠. 번뇌가 없고 고요하고 그 완전한 지혜가 충만한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청정성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법신 자리로
돌아가자. 예, 그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나의 법신, 내 부처의 자리. 그게 잘 안 느껴진다면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자선을 하고 하실 때 앉으셔서 모든 번뇌를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광명을 생각을 하셔. 광명. 예. 그 온 우주의 광명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진다 하고 머릿속부터 내 몸이 지금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찬다. 또 내 머리가 가득 찬다. 내 몸이 가득 찬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묘하게도 그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해보면 그 순간에 번뇌가 딱 끊어지면서 그냥 광명 자체가 내 자신이 광명 자체가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을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꾸 그리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어떤 너와 내가 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나의 원래 부처, 나의 부처. 내가 원래 법신 자리에 있는 그 존재잖아요. 내가 원래 부처잖아요. 내 마음은 원래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 마음의 고향은 그 고향을 자꾸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법계에 있는 나의 이 마음 그 자체를 자꾸 그리워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그리워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중생에서 펼쳐지는 거기에 자꾸 매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법장 진언을 통해서 바로 법장을 연다는 거, 경전을 연다는 거는 무쟁삼매를 이루는 거구나. 내가 번뇌 없는 그 마음자리, 갈등 없는 그 마음자리를 찾는 거. 바로 그 마음자리를 찾으면 내 속에 정말 법장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자리를 찾았을 때. 동시에 또 어느 경전을 봐도 바로 그 경전이 나의 법장과 하나가 돼가지고 나의 경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전이 있잖아요. 불성자리의 그 경전이 같이 열리면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주와 하나가 되는 나, 우주의 그 법신과 하나가 되는 나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겠죠. 천수경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지 않아요? 천수경 하니까 천수경 그냥 하지 뭐 했는데 이 천수경의 깊은 뜻을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신묘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번뇌를 없애고 정말 그 청정한 마음자리로 갈 때 굉장한 가피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의 그 스님들, 큰 스님들 중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셔요. 뭐 시대적으로 이 시대 가까운 시대에 그 깨달음 얻으신 분이 수월 스님이라고 수월 스님께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늘 독송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다란이를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 이런 마음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경전을 보든지 간에. 그래서 실제로 천수경은 여기 천수천왕 관자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겁진언부터 개법장진언 여기까지는 어느 경전을 우리가 열든지 독송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정겁진언, 구업을 먼저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업이 청정해지지 않으면 장애가 계속 따라요. 장애가 있으면 이 경전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잘. 거의 장애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구업을 청정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박내외 아니재신진언 주변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이 존재들 그 신들 주변에 계시는 그 신들께 내가 부처님께 기회함으로써 마음을 그분들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불법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내는 거. 바로 이게 뭐 청법이나 마찬가지죠. 예, 청법. 마음을 열어야 돼. 열어야지 거기에 법이 들어와. 그런데 이 마음을 연 자리에 그 마음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냐. 무정산매여야 되는 거죠. 번뇌가 없는, 갈등이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돼야 열의 진실한 뜻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법회를 가든 항상 우리가 그 청법을 하잖아요. 청법이 바로 이제 개경계나 마찬가지죠. 청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정을 하잖아요. 입정은 바로 이 계법상 진언과 똑같죠. 마음을 입정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그 집에서 왔을 때 뭐 번뇌, 갈등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고요하게 아주 고요하게 하고서 스님 법문을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가 사실은 입정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전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 화엄경 사경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우리 아미타 연불 정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때도 정구업진원부터 개법장진원까지 하고 할 때 훨씬 집중이 더 잘 돼요. 다 이게 에너지가 다 있는 말에 에너지가 다 있거든요. 말이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천수경 본문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또 그동안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우리 월인성 보살님, 또 한기숙님, 김선희님, 여림님, 이보연님, 네, 감노수님, 황영애님, 퍼플레인님, 묘각신님, 서진선님, 네, 이은혜님, 오셨는데 우리 이은희님이 사는 게 바빠 부처님을 그리워할 시간을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앞으로 매일 법성을 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번잡스러운 마음들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해도 금방금방 마음이 예뻐지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바깥의 부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부처님, 나의 부처. 네. 이게 나의 마음의 고향. 나의 부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또 그 부처를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마음이 더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부처를 바깥에서 보잖아요. 부처님 바깥에 계시고 부처님 바깥에 있는 부처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깥의 부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속에 내 부처를 먼저 만나야 돼. 그래서 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또 내 부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찬탄하는 말도 많이 하고 또 화가 나더라도 내 부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제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참을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참을게요 하고 좀 참고 또 건강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고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 부처님도 슬퍼요. 이 법당이 비가 새지 않고 튼튼해야 요 안에 계시는 부처님도 방광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머물러 계시지. 여러분들 그 법당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항상 비 새고 뭐 바람 불고 막 물 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에 부처님도 항상 불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행도 열심히 하지만 아울러 우리 몸 부처님이 깃든 이 법당도 잘 장엄을 해야 돼요. 고장나면 좀 수리도 좀 하고 그죠? 웬만하면은 항상 깨끗하게 세수도 잘하고 예쁜 옷도 좀 입고 해서 법당을 다 장엄해서 여러분들 이 법당에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법당을 보고 환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또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부처님도 그만큼 또 행복하고 보는 사람들도 우리 부처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